오늘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선 예수님께서 레위라 하는 세리를 자신의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느냐, 나를 따르라 라는 표현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레위를 향하여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는 무엇을 나타낸다? 예수님께서 레위라는 사람을, 직업이 세리였던 레위라는 사람을 제자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제자로 예수님께 부름을 받게 된 레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나타내는 거죠?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께 제자 되기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예라고 반응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레위가 예수님 때문에 회개하게 되었다는 것인 줄로 압니다. 세리였던 레위가 예수님을 만날 그날 그곳에서 예수님 때문에 회개하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거죠. 즉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향하던 그의 시선과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그 자리에서 생각이, 감정이, 의지가 급변했다는 거죠. 세리였던 레위에게 무엇이 주를 이루었겠습니까? 돈이 주를 이루었겠죠. 그가 세리라는 직업을 택하게 되었다는 것은 돈에 대하여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돈을 모으는 것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가 그날도 세관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씀은 소개합니다. 세관이 무엇이죠? 사람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그날 예수님 만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평상시처럼 세금 걷어들이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의 관심사가 하나님보다 재물에 있었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러한 세리를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죠. 이제는 나를 따르라고, 더 이상 세리로서의 삶을 살지 말고 이제 나의 제자로 삶을 살아가라고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세리가 무슨 자격이 있겠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무슨 자격이 있겠습니까? 스스로는 아무런 자격도 갖추고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를 제자로 불러주신 거죠. 더 놀라운 것은 그 부르심의 레위가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순종의 의미를 어떻게 찾아야 된다? 레위에게서 찾을 것이 아니다. 레위를 찾아오신 예수님에게서 찾아야 된다. 그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급변하게 된 것은 예수님 때문이다.
그가 물질의 화신처럼 살아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그의 시선과 마음과 생각을 다시 하나님께 돌이켜 주신 예수님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는 예수님 때문에 그동안 살아오던 삶의 태도를 버린 거예요. 그동안 살아온 삶의 그 모습을 버린 겁니다. 예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태도와 반응을 나타낸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모습 무엇과 짝을 이룹니까? 지금 이 모습 누구의 모습과 짝을 이루냐고요. 이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삭개오의 모습과 짝을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5장에 소개된 레위처럼 그도 세리였습니다. 말씀에 소개된 세리장과 부자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더 중히 여기는 삶의 태도와 삶의 반응을 나타내는 총화입니다. 즉 세리장과 부자는 그러한 삶의 태도와 그러한 삶의 반응이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낸 결과라는 거죠. 일전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얼마나 돈을 사모했으면 세리장이 되었을까, 부자가 되었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100원 세금을 200원 거두면 부자는 될 수 있지만 무엇은 될 수 없다? 세리장은 될 수 없다. 100원 거둘 세금을 300원 걷어서 100원은 자신이 갖고 100원은 윗사람에게, 상사에게 갖다 바쳐야 윗사람이 이 사람을 좋게 여겨서 나중에 진급을 시키고 또 진급을 시켜서 결국 세리장까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 그의 삶의 태도와 삶의 반응이 얼마나 재물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출세를 사랑했는지를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리장과 부자는 곧 무엇을 나타낸다? 그가 어떠한 삶의 태도를 나타냈는지, 어떠한 삶의 반응을 나타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 세리장과 부자는 이러한 태도와 반응이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낸 최종적인 결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떠한 태도를 보입니까? 어떠한 반응을 나타냅니까? 누가복음 5장에 소개된 레위처럼 어떠한 삶을 살아가요? 모든 것을 버리는, 모든 것을 버려도 괜찮은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즉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중히 여기던 그 삶의 태도와 반응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중히 여기기 위해, 하나님처럼 사랑했던,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재물을 버리게 된다는 거죠. 삭개오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려고 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속여 빼앗은 것을 내 갑절로 갚겠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나는 거지가 되겠습니다.
나는 물질이 필요 없습니다 라는 선언과도 같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나는 물질보다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죠. 나는 물질보다 재물보다 성공보다 출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음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서 짝을 이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말씀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레위 기사와 삭개오의 기사가 닮아 있다라는 것은 더 알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보실까요?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레위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자와 거짓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들이 잘 알 수 있지만,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운 삶을 즐겼다라고 했죠. 부자는 날마다 잔치 속에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 문 앞에 있던 거짓 나사로는 결국 굶어 죽어요. 병들어 죽어요. 이는 무엇을 나타내는 거죠? 그 집 안에서 벌어지는 잔치에 거지는 초대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지는 그 집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잔치를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들만의 세상이에요. 자기들만의 잔치자리입니다. 그러면 세리 역시 어떠한 삶을 살았을 확률이 높나요? 날마다 호화로운 삶을 살되 누구끼리만 그러한 삶을 사는 거죠? 세리인 자신만 그러한 삶을 사는 거죠. 세리인 자신과 동료인 사람들과만 그러한 삶을 사는 거죠. 세리의 입장에서도 문턱이 높아서 들어올 수 있는 사람과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 명확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기로 마음먹은 이 레위가 다시 한번 잔치를 벌이는데, 이 잔치에는 누가 함께해요? 그동안 자신이 예외라고 생각했던 그 벽을 허물고 모든 사람의 잔치가 되어집니다. 그 중에는 누가 포함됩니까? 예수님도 포함되고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포함되고, 또 누구도 포함돼요? 제자와 상관없이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 또한 무엇을 나타낸다? 태도가 달라졌음을 나타낸다. 새로운 반응이었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역시 어떠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신들만의 세계에서 허용되어지는 사람들과만 잔치를 벌이며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이들이 베푸는 잔치에도 누구의 출입은 허락되지 않았다. 세리와 죄인과 같이 자신들이 예외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눈앞에서 어떠한 광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자신들의 기준에는 용납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잔치하는 것을 보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부정적으로
반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의 모습 속에는 누구를 향한 비방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비방이 있어요. 이는 무엇을 나타내죠? 당신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째서 저 세리와 죄인과 함께 잔치를 벌일 수 있냐는 거겠죠. 너희들은 죄인이 아닌데 왜 죄인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냐는 거예요. 너희는 저 사람들과 다른 종류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왜 저들과 함께 먹고 마시냐는 거죠. 이것을 볼 때에 이 세리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자신들과 동료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즉 세리와 죄인과는 함께 할 수 없는 자들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거죠.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반응한 거죠. 비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이 모습을 잘 기억하세요. 삭개오의 기사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죠? 누가복음 5장에 소개된 레위처럼 삭개오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것은 아니지만 무엇이 똑 닮아 있어요? 무사람이 삭개오의 집에 유하로 들어가신 예수님을 보고 수군거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무사람이 죄인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예수님을 보고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것만 봐도 이 시대에 사람들 간에 넘지 못할 벽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차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군거리던 무사람을 향해 예수님께서 보이신 태도와 반응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나타내신 태도와 반응이 무엇입니까? 오늘 죄인의 집에 구원이 임했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가 오늘 찾아지게 되었음을 선포하셨다는 거죠. 다시 말해 예수님 때문에 삭개오가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음을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수군거리던 무사람에게 무엇을 나타내신 겁니까? 잃어버린 자는 예수님 때문에 찾아질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신 거예요. 다시 말해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예수님 때문에 돌이켜질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셨다는 거죠. 즉 이 사람은 결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무사람에게 이 사람도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강조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겁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어떠한 죄인이라도, 즉 그가 얼마나 흉포하고 흉악한 죄인이라도 예수님은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반드시 찾아서 구원해 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어요. 비방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태도와 반응은 무엇일까요? 지금 수군거리던 무사람에게 이러한 반응을 나타내셨는데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는 어떠한 반응과 태도를 나타내셨겠냐는 겁니다.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지금 비방하던 사람들의 입장은 자신은 건강한 사람이고 이 세리와 죄인은 병든 자라는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하나님은 건강한 우리들을, 즉 의인인 우리들을 부르신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저 사람들처럼 죄인은 신경 쓰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저 죄인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누구의 생각이라고요? 비방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생각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그들의 생각을 뒤집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필요하냐?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 병든 자를 고쳐주기 위함이다. 즉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어요? 예수님은 세리였던 레위와 같은 병든 자를 고치러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더 사랑하고 더 중히 여기던 사람들을 고쳐주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재물보다 다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길 수 있도록 만드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한 거죠? 죄인의 삶을 끊어내고 회개시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돌이키기 위함이라는 거죠. 잃어버린 저들을 찾아내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비방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어떠한 숙제를 안겨주는 겁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눈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를 비방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의미가 이러하다면 과연 저들에게 무엇을 돌아보게 만드는 겁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왜 비방하던 사람들에게 굳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첫째, 세리와 죄인을 비방할 자격이 있는지 너부터 내 자신부터 점검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숙제를 안겨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저 사람을 세리라고 죄인들이라고 비방하고 있는데 선긋기를 하고 있는데 너는 내 자신이 건강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너는 내 자신이 의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한지 정말 그러한지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숙제를 안겨주셨다는 거죠. 즉 세리와 죄인처럼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더 사랑하고 더 중히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니지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숙제를 안겨주셨다는 겁니다. 또 어떠한 숙제를 안겨주신 겁니까? 세리와 죄인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기게 만드는 삶을 살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해야 하는 숙제를 안겨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이 첫째요, 이웃 사랑이 또한 첫째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제일 크고 제일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만약 정말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기고 있다면 하나님이 아닌 것을 더 중히 여기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더 사랑하는 저 세리와 죄인을 어찌 내버려 둘 수 있냐는 거죠. 너는 저들을 너와 같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기게 만들도록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니냐라는 겁니다. 즉, 과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숙제를 안겨주었다는 거죠. 이는 비방을 통해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비방이,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을 비방하는 그 비방이 수단이 되고 있는지 목적이 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하는 숙제를 안겨주었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회개하도록 만들기 위해 비방을 사용하고 있는 건지, 상대방을 맹목적으로 비방하기 위해서 비방을 사용하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해야 하는 숙제를 안겨주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나타낸다 하겠습니까? 지금 비방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특징을 누가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이 말씀은 과연 무엇을 나타내겠냐는 거죠. 우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죄인을 비방할 자격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자신들이 세리와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건강하고 저 사람들은 병들었다고, 우리들은 의인이고 저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그들은 선긋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하냐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도 세리와 다를 바 없다는 거죠. 죄인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즉 세리와 죄인을 비방할 자격이 그들에게는 없다는 이야기이죠.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더 사랑하고 더 중히 여기기는, 그 시선과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향하기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 비방할 자격이 없다는 거죠. 또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비방을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저들이 사용하는 비방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기도록 만들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다는 거죠. 사람 앞에서 나는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도구였다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이 높아지기 위해서 사용하는 비방이었다는 거죠.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나는 저 세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저 죄인과 다르다는 거죠. 나는 옳고 저 사람들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의 비방은 사람을 살리는 비방이 아닌 거죠. 세리와 죄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끄는 비방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정죄하고 판단하는 비방일 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저들의 이러한 태도와 반응은 무엇을 함축하고 있는 겁니까? 저들은 자신의 민낯은 보지 못하고 타인의 민낯만 보고 있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건강한 사람으로 여기게 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겠어요? 나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근거가 무엇이겠냐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병든 자라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하나님만 사랑한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재물보다 나는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긴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실상은 그들 역시 돈을 좋아하는데, 돈을 사랑하는데, 돈을 중히 여기는데 마치 자신은 아닌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한다는 거죠. 자신에 대해서는 매우 너그럽고 매우 관대하고 타인을 향해서는 굉장히 날카롭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허물만 크게 본다는 거죠. 아, 저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네. 아, 저 사람 하나님을 중히 여기지 않네. 저 사람은 죄인이네. 저 사람은 병든 사람이네. 나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모습만 본다는 거예요. 이는 무엇을 간과한 거죠? 상대방을 통해 나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간과한 거죠. 만약 세리를 통해 자신의 악하고 약하고 무능함을 볼 수 있었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비방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깊이 들여다본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태도는 존재할 수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결국 삶의 태도와 반응을 비방으로 나타냈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한 저들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 걸까요? 자신의 민낯을 보지 못하고 타인의 민낯만 보고 있는 저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을 교훈하고 있냐는 겁니다. 모든 인생은 반드시 예수님께 찾아져야 하는 인생임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즉 자신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자신을 보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모든 인생은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레위와 삭개오처럼 스스로 회개할 수 없다는 거죠. 오직 찾아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잃어버린 자를 반드시 찾아내시는 하나님 때문에 돌이킬 수가 있는 것이고 회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러한 인생의 민낯을 볼 수 없기에 어떠한 오해를 갖는다? 어떠한 착각을 갖는다? 아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리할 수 있다라는 오해와 착각을 갖는다. 이 오해와 착각은 어디로 이어진다? 나는 건강한 자고 저 사람은 병든 자라는 그러한 판단으로 이어진다. 나는 의인이고 저 사람은 죄인이라는 착각으로 이어진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떠한 태도를, 어떠한 반응을 나타내야 할까요?
아마 우리들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저마다의 이유를 가지고 자신의 민낯은 볼 수 없고 상대방의 민낯만 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수군거리고 비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거라는 이야기이죠.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아닌 것에 시선과 마음과 생각을 두고 살기는 매한가지일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도 서로 선긋기하며 살아가고 있을 거라는 이야기이죠.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우리들은 어떠한 태도와 반응을 나타내야 합니까? 우선 예수님 때문에 찾아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살펴본 레위나 삭개오처럼 우리들이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찾아지길 소망해야 한다는 거지요. 우리를 찾아내시기까지 찾아다니시는 그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들이 찾아지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 자신이 그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 예배에 오셨으면 그 누구보다 내 자신이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달라지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시선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게 되기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기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죠. 그 소망은 누구를 향해서도 이어져야 합니까? 내 이웃을 향해서도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무언가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달라지는 것 같아요. 나는 예수님께 찾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옆을 보니까 찬양할 때도 맹숭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도 집중을 못하는 사람이 보여요. 그러면 어떠한 것을 소망해야 됩니까? 나처럼 저 사람도 찾아지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이 자리에서 나만 찾아지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즉 내 이웃도 찾아지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거죠. 예배 시간을 국한해서 생각해 본다면 그러하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향하던 시선과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들의 고집스러운 그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급변하게 되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어떠한 태도와 반응을 나타내야 합니까? 만약 찾아졌다면 함께 감사하고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전에도 살펴보았잖아요. 병든 사람이 병고침을 받기 위해, 말씀 듣고 고침받기 위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그때에 어떠한 역사가 나타났나요?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찾아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반응이 나타났어요? 모든 사람들이 환희를 누리는 반응이 나타났어요.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반응이 나타났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찾아졌다면 찾아진 자들은 함께 감사하고 함께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찾아내시는 그 주님이 이 일 때문에 너무나도 즐거워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즐거움을 함께 즐기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하는 게 맞습니까? 생각이 달라졌다면 생각이 달라진 사람들은 뭉쳐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외된 자들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10사람이 예배하는데 한 사람만 찾아줬다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한 사람이
찾아진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면 나머지 9명이 같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희생하고 오히려 질투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들은 무엇을 소망해야 된다? 나만 찾아지기를 소망할 것이 아니라 내 이웃도 함께 찾아지기를 소망해야 된다. 왜요? 그래야만 찾아진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함께 감사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찾아주신 주님의 그 즐거움에 동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구원의 감격은 우리 개인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개인의 잔치로 끝나서는 안 돼요. 이 구원의 감격이, 이 기쁨의 잔치가 나와 함께하는 내 이웃과 누릴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가정 안에서 나만 회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없는 여러분의 가족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끼는 그 사람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들도 이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뻐하셔야 됩니다. 온 집안이 예수 잘 믿는 게 누군가에게는 참으로 부러움이고 참으로 시기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모두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거죠. 누군가에게만 있는 일로 여겨지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낙심이 되고 그 일 때문에 슬픔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은 온 가족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거죠. 온 가족이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사모해야 한다는 겁니다. 온 가족이 예배에 참여하기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이고 온 가족이 예배 시간에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는 사모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 많은 이 땅에서 이보다 더 감사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보다 더 기쁜 일이 무엇입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교회는, 성도는 주어진 삶 속에서 이러한 일이 있기를 소망하고 더 있어지기를 소망하고 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다 함께 찾아지기를 소망하고 다 함께 찾아져서 다 함께 감사하고 다 함께 기뻐하게 되기를 우리들은 소망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도록, 내 부모가, 내 형제가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가 돌이켜질 수 있도록, 그를 비방할 것이 아니라 뒤에서 수근거릴 것이 아니라 그를 끌고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를 도와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감격이 우리의 소망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소망이요 또한 내 이웃의 소망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온 교회에 소망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수가 흐르는 교회에 생수가 말하지 않게 하시고 흘러가게 하셔서 이 구원의 감격이 기쁨의 큰 잔치가 다 함께 누려지는, 다 함께 경험되어지는 큰 감격과 큰 잔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